그치? 응. 아, 계시고 금요일날 체육회 해가지고 됐어요? 이게 뭐냐면 방금 그게 뭐냐면 그 저기 옛날에 그 저기 미국의 이 프로이트 심리학에서 나오는데 저기 옛날에 그 어떤 그 국회의장이 그러니까 이제 너무 피곤한 나머지 지금 회의를 빨리 끝냈으면 하는 마음가짐을 가져. 근데 이제 그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이 가득하니까 이제 개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러지 않고 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나가요. 그게 뭐냐면 실책행위라고 그래 이걸 갖다가. 근데 이게 다니엘서에서 보면은 이 손가락이 그냥 찻잔 속에서 나가버린다니까. 이거 반대 의미로 얘기하면은 내가 의도하지 않은 그 말이 나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책행위가 이게 무섭다고요. 하나님이 그냥 내보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그 2장 26절 보면은 그 요한계시록 2장 26절 일단 읽어드릴게요. 빼함 나제하 빼쇼메르 에트 마사이 야드 에트 게츠 이렇게 나와요. 게츠 끝인데 아주 끝이에요. 유현진이가 좋아하는 그 스트라이크 존의 끝이에요. 아주 자기 힘 빼고 던져야죠. 에텐 로 숄탄 알 하고임 이렇게 나와요. 이 고임이 뭐냐면 나라 이런 뜻이에요. 나라 맨 끝에 있는 단어가 이 고임이 이 열국이에요. 열국.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가 되길도 바라셨지만 우리가 열국의 아버지가 되길 바라셨어요. 수많은 그 열국들 중에 이름들의 열국들에 있는 그 이름들의 속뜻을 갖다가 깨달아가지고 거기에 우리의 인식과 분별이 다 닿아가지고 몸 밖으로 내보내는 그 열국의 아버지가 되길 바랬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또 타인이 그러한 모습을 또 닮아가니까 당연히 양육자가 되겠죠, 이제 인생에서. 그래서 여기서 빼함 나제하 빼쇼메르 에트 함 마사이 여기서 이제 빠에사 할 때 이제 궁창을 하나님이 만드사 둘째 날에 할 때 아사가 이제 처음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요 단어들을 보면은 빼함나자 이 단어를 보면 이긴 자는 뭐냐면 지키고 보존하고 이긴 자는 내 일을 여기서 1인칭 요거 정리해요. 이게 투마울러가 아니라 이게 한글 성경의 맹점이죠. 내일하면은 내일로 보여요. 잘못하면 내 일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을 지키고 보존하고 이긴 자는 나중 때까지 야드 에트 쾌츠 나중 때까지 나의 일을 지키고 보존하고 이긴 자는 에텐 내가 주리라. 1인칭 적도 그에게 주리라. 이제 그는 누구냐면 이기고 보존하고 예수님의 일을 지키고 보존한 자죠. 여기서 그에게 그 다음에 그 열국들 위에 권세를 통치권을 내가 그에게 주리라. 이거 보니까 열국들 위에 권세를 준다고 지금 이렇게 지금 묘사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열국의 안에 담긴 그 뜻, 그 위라는 개념이 이게 지금 높낮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절대의 세계에서 높낮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중심의 가치만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그 열국 위에라니까 열국을 통치하는 거로 돼 있는데 틀린 말은 아닌데 그 열국들 위라는 요게 아바고 언의 복합어란 말이에요. 이제 열국 하나님의 이름들 안에 있는 속뜻이 이렇게 쫙 올라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쫙 올라오니까 내 인식과 분별이 거기에 다 닿은 거예요. 앞된 거에 언됐다 이거죠. 이걸 위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밑에 있는 게 올라와가지고 내 인식과 분별과 매치가 된 거죠. 이제 이걸 어폰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영어로.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이름들의 나라 안에 있는 하나님의 깊은 속뜻에 닿았을 때 비로소 이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깊은 속뜻에 닿았을 때 비로소 진정한 통치권이 주어진다 이거죠. 모르면 통치권이 없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압이 뭐냐면 말씀들의 이름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우리들 안에서 책임지는 삶의 자리인 어깨, 세템까지 들어올려지고 인체의 하늘인 이마까지 들어올려진 것을 가리킨다. 이게 알이에요. 이렇게 우리 이마까지 들어올려져가지고 광부의 이제 이마에 헤드라이트가 있어가지고 어두운 삶의 앞을 밝혀주는 거죠. 이제 자동차의 헤드라이트 역할을 하는 거죠. 이제 이게 압인데
거기에가 닿은 거예요. 언된 거예요. 그걸 총체적으로 위라고 그랬다고요. R이라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배 밑창에 마음의 밀실에 있는 하나님의 66권의 이게 성경 뜻을 이마까지 들어올려진 것에 이 배 밑창에 있는 게 어깨에 들어올리고 이마까지 들어올렸을 때 우리들의 인식이 거기에가 닿았을 때 이걸 언이라고 한다. 내가 써놓고 나서 옆에 보니까 이상하네. 이게 올라온 거에 다 닿았다 이거죠. 이걸 갖다 R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열국들 위라고 그러는 거는 그 열국들 위라고 그러는 거는 열국 안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속뜻에 내 인식이 다 닿았을 때 이걸 열국들 위라고 한다. 그랬을 때 통치권이 주어진다 이거죠. 모르면 못 주어지는 거죠. 뭐 모르면. 그 통치권을 나에게 주리라 이렇게 지금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통치권을 나에게 주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 열국이 다니엘서 권세 통치권 요 통치권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파싱을 좀 해드릴게요. 지배, 통치권, 주권, 관할 이렇게 돼 있어요. 다니엘서 4장 3절 크도다 그 이적이여 능하도다 그 기사여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여 그 권병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권병 이렇게 지금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권병을이라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 6장 26절 내가 이제 조소를 내리노니 이 조소가 쪼갠고기 성령이 쪼갠고기 사이로 지나가다 할 때 쪼갠고기가 조소예요. 내가 이제 조소를 내리노라. 근데 이게 인생을 살면서 이 조소가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갈 때 이 쪼갠 고기를 이렇게 하나님이 잘게 씹어서 우리에게 줬는데 이게 이에는 이란 말이에요.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눈까지 내 눈이 매치가 돼야 되는데 첫째 날이 돼서 하나로 하나님이 잘게 씹어서 준 게 이제 조서란 말이에요. 이 조서가 왜 중요하냐면 이게 디테일 문제로 들어가더라고요. 인생을 살면서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이 조소가 내려졌을 때 하나님의 미세한 소리, 아주 미세한 것까지 다 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죠. 요거를 우리가 깨달았으면 실행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게 안 해지면 굉장히 위험한 게 닥쳐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조소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나가요. 권세로 나가요. 이게 그 다음에 이게 쉬루톤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쉬루톤이라고 그래가지고 명사남성 단수로 이제 쉬루톤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보면은 이 쉬루톤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힘, 세력, 이게 쉬루톤 발음하면 그래요. 쉬루톤이라고 해가지고 힘, 세력, 권세.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5절 이제 다니엘서 8장 전도서 8장 4절과 5절이에요. 전도서 8장 4절과 5절.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5절 무릇 명령을 지키는 자는 화를 모르리라. 그러니까 좀 삶을 살아가면서 좀 이렇게 말씀이 깊은 것도 중요한데 이렇게 정말 간단한 문장들 있잖아요. 이제 명령을 지키는 자는 화를 모르리라. 뭐 이런 문장들이 그 깊이 있는 말씀과 함께 이렇게 더 아주 상응하는 가치로 다가올 때가 많더라고요. 이제는요. 그래서 지혜자의 마음은 시기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권능이. 그다음에 전도서 8장 8절 생기를 주장하여 생기를 주장하여 생기로 머무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자도 없고 이 주장할이라는 번역이 쓰여져요. 여기서 전도서 8장 8절에서 생기를 주장하여 생기를 머무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자도 없고 전쟁할 때에 모면할 자도 없으며 악이 행할 자를 건져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주장할. 여기서 주장할인데
여기서 보면 생기가 교육이 들어가면 창세기 2장 7절이죠. 김 목사님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 교육이 들어가니까 안에서 생명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게 생기 교육을 받지 못하면 안에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66권의 서판이 이마까지 들어올려지지 못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식이 들어와야만 지혜가 들어올려진다. 그러니까 지식이란 거는 창호지 한 장 뚫을 만한 힘도 없다.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내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이게 내가 그나마 미약하나마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자꾸 내 몸 밖으로 나갔을 때 그 순간은 비록 아프지만 생명이 돼서 올라왔을 때 그 생명이 바로 진정한 내 마음의 주권적인 영이 되는 거죠. 생명 자체가 진정으로.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 번역이 다시 들어가면 함 납자 빼 쇼메르 에트 함 납자 빼 쇼메르 에트 마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내 일을 나중 때까지 야드 에트 쾌츠 나중 때까지 내 일을 지키고 이긴 자는 에템 내가 주리라 에템 로 그에게 이긴 자 예수님의 일을 지키고 보존한 자는 권세를 내가 열국들 위에 주리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 열국이란 게 하나님의 이름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은 다 이름들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름들의 열국, 야곱, 아브라함, 모세, 이사야, 가나안 땅의 전 지명의 이름 다 이름들이에요. 이게 다 이름들이고 그 열국들 위에 권세를 내가 주는 그에게 내가 주리라. 그러면 그 열국들 안에 있는 이름들이 올라오고 거기에가 닿았을 때 진정한 권세와 통치권이 된다는 거지. 이제 여기서 열국이 요게 23이 요게 그 하나님의 이름들로 다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들로 우리 마음 땅에 다 새겨져 있는데. 요게 누구나 다 새겨져 있다. 이게 다 먹어져 있단 말이에요. 다 이름들로. 근데 이게 열려야 되는데 이 열국이 열리려면 창세기 4장 25절이 전제가 돼 있어야 돼요. 이게 내가 항상 얘기하는 이게 문이라고 해요. 이게 문. 창세기 4장 25절이 문이에요. 문. 내가 인식과 분별이 날카로운 가인이 돼가지고 내 안에 있는 허무의 싹을 찔러 들어올 때 이게 열려요. 이게 그러니까 사후세계로 가는 문이에요. 이게 창세기 4장 25절이. 이게 안 되면은 가인이 아벨을 찔러 죽이는 이 사역의 전제가 안 되면은 이 고임이 열리지 않는다고. 그 열국들 위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열국들이 밑에 있게 된단 말이에요. 무적행 밑에. 그러니까 개천절이라는 게 이제 내일 모레면 다가오겠지만 하늘이 열렸다는 건데 그게 창세기 7장 11절이거든요. 기쁨의 샘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리는 거거든요. 이게 노아 600세. 그 2월 노아 600세 노아가 세마포를 완성하던 때 2월 무한한 반복을 통해서 월 새롭게 됐다 이거예요. 그거는 곧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달 17일이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정관사도가 들어와가지고 그 달 새롭게 됐는데 뭘로 새롭게 됐냐면 하나님 가나사대 10번으로 법이 할 일이 없는 단계에 들어갔다. 이때 그달 17일에 도달할 때 뭐가 터진다? 열국들 위가 돼버린다는 거죠. 열국들 위가 되고 통치와 권세가 내 마음 땅의 통치와 권세가 나에게 주어진다 이거죠.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성 삼위일체 가지고도 내가 많은 욕을 먹었지만 내가 항상 얘기하는 하나님과 근데 요건 내가 얘기해 드려야 되겠다. 이게 뭐냐면 이게 처음으로 내가 이제 우리 김 목사님과 이제 함께 이제 11년째 달려가서 이거는 얘기 못 한 거, 안 했는 것 같은데, 이 빼레 슈트 할 때 이게 태초거든요. 이게 태초인데, 이 빼레 슈트 할 때 엘로힘이 그러면 뭐냐 이거죠. 엘로힘이 이게 빼트인데 하나님의 집인데, 이 하나님의 뜻의 집이란 말이에요. 이게 뜻의 집. 이게 이제 뭘로 나타나냐면 엘로힘에서 여기까지 오는 거죠. 여기까지 앞전으로 여기까지 앞전으로 오는데 이제 여기서 점이 박힌단 말이에요. 점이 여기 1점이 이렇게 홀렘바우 위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요게 1점이.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홀렘바우 위에 들어오니까 여기서 여기서 이제 요 로시까지는 요 굉장히 좀 아주 디테일한 건데 요 로시까지는 점과
로시예요.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이 점과 요 로시까지 오는 거예요. 요 점과 로시까지가 요게 1점이란 말이에요. 지금 요 점과 로시까지가 베레시트 할 때 베트가 L과 그 앞전이란 말이에요. 이게 L과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요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의 뜻과 일정이 된 분이 요 점과 로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분이 뭘 내보내냐면 호흡을 해가지고 뭘 내보내냐면 복수를 통해서 내보낸단 말이에요. 이 복수가 뭐냐면 슈트란 말이에요. 이게 슈트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를 통해서 내보낸다. 이 여성명사 추상어민데 이게 이제 교회 여기서 이제 아담도 여기에 들어오겠죠. 이제 아담도 여기에 들어 인이고 교회, 지파, 땅이 여기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땅이 여기서 나왔단 말이에요. 슈트에서 이티에서. 그럼 여기서 이제 여성명사 추상어민인데 이게 이제 모든 교회와 모든 땅의 머리다. 하나님의 집에서 점이 된 일점이 된 분이 이게 일점이란 말이에요. 이제 일점이 된 분이 호흡을 해서 일행으로 호흡해서 내보낼 때 누굴 통해서 내보낸다? 신들을 통해서 내보낸다. 이게 복수란 말이에요. 이분이. 그럼 요 엘로힘 속에 베레시트 속에 엘로힘이 들어있단 말이죠. 이게 이 베트 속에 요 점 빼고 베트까지가 어디냐면 L가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L가 요 바보까지 오는 거예요. L가 바보까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거로 이 앞전에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점은 태초인데 그래서 이제 태초할 때 이 점이 박히는 거죠. 이거 배트는 대고 큰 대고 이건 클테란 말이에요. 클테. 예수님은 소통할 테, 중보자죠. 수사로 구원이라고 그러죠. 타수아라고 그러죠. 이거를 타수아라고 그러죠. 이제 구 나오고 하나님 지도란 말이에요. 지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자가 다 없어져요. 일경 다윗은 만만이요 하여서 일경이 된단 말이에요. 이제 저거를 이게 돈으로 얘기하면 일경 곱하기 0하면 빵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지나가면 다 없어진다. 인간의 모든 생각과 의지는 다 없어진다. 그럼 이제 이게 구가 이제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는 구란 말이에요. 10명 중에 하나만 남고 9은 어디 갔냐? 그게 나다 이거죠. 9이 나다. 지금 얘기하시는 거고 우주의 모든 다들 그런 거 좀 느꼈을 거예요. 야구 같은 거가 9회고 9번 타자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집사님이 오늘은 야구에서 어떤 팀이 이기게 해주시오 막 혼신해가면서 기도를 하면은 실제로 그거 들어주는 수 있어요. 네? 아니 진짜라니까요. 아니 이거 샤머니즘 같아서 얘기를 안 하는데 정말 이 들어주는 수 있다고요. 정말. 축구에서도 45분 90분이다. 이게 다 국악비 가는 거다. 위임받은 권력이기 때문에 절대 권력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에요. 절대 권력이다. 나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다. 그럼 이게 지금 베레시트 때문에 엘로힘이 나온 거예요. 요 L의 뜻이 어디까지냐면 L과 바보까지가 L의 뜻이에요. 요 하나님의 이 앞점과 하나님 일치된 일점이 일행을 읽어가지고 호흡해 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바보랑 해가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요 바보랑 해가 들어와가지고 호흡해 버렸는데 누굴 통해서 내보냈냐면 우리를 통해서 내보냈단 말이에요. 이게 엘로힘이란 말이에요. 베레시트 속에서 엘로힘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 엘로힘이 어디서 나왔냐 이거죠.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이 이게 어디서 나왔냐.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이 뽕 문제다. 뽕 문제. 여기서 느부가 나왔다. 느부가든 아찰 할 때 이거는 생략된 거고요. 이건 제비테니까 미팔 제비테니까 느부가든 아찰이 여기서 나왔다. 하나님의 10개의 하나님 가라사대를 느부갓네살이 원하든 원치 않든 자기 권력욕으로 품고 있단 말이에요. 유다를 품어가지고 멸망시켰단 말이에요. 그게 시리기아의 두 눈이 뽑히는 거고 이게 변형산에서 이제 그 두 눈이 복원된단 말이에요. 파괴돼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천비셨다는 걸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이제 변형산. 그래서 복음서라는 건 뭐냐면 구약에 예수님이 파괴시켰던 거를 스스로 다 복원시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도 복원시키지. 다 복원시켜요. 간질병 걸린 여인도 복원시키지. 간질병이 뭐냐면 창세기 1장 5절이 간질병이에요. 빛을 낮이라고 했고 어둠을 밤이라고 했다. 그럼 말씀의 빛을 깨닫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했다. 낮은 시간이 필요했다. 그리고 어둠을 깨닫기 위해서 빛의 부재를 깨닫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냐면 역경과 고난 속에 복이 필요했다. 요걸 깨달아가는 존재가 간질병 환자였어요. 복음서에서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복원시켰는 게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다 복원시켰다.
본인이 파괴시키고 본인이 다 복원시켰다 이거죠. 이게 사복음서라고요, 이게. 여기서 엘로힘 정확히 지금 들어갔죠. 이 배트가 큰 데입니다. 이 배트 속에 있는 점이 이게 문법으로 그냥 중경점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의미가 없어요. 문법은 좀 강하게 발음내달라고 그러는 건데 우리가 좀 강하게 발음내줄 때 강하게 발음내달라고 그럴 때 그 강하게 발음내줄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강하게 발음내준다는 뜻은 뭐냐면 내 마음을 심어서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 속에 자식을 교육시킬 때도 마찬가지고 내 마음을 심어서 내 마음의 중심이 이렇다 부모가 돼가지고 이렇다라고 할 때 아주 강하게 발음내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강하게 질책하고 여기서 중경점이라는 건 뭐냐면 이 성경은 뭐로 시작하냐 결국 이 배트가 가장 앞서는 거고 그 다음에 이 1점이 가장 그 다음으로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 1점이 그분이 바로 모시다. 그 모든 땅의 머리다 이거죠. 모든 땅의 머리다. 그 모든 땅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들이라 하지 않느냐 이 신들이 들어오는 거라고요. 여기서.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게 이제 베레시트 파라 엘로힘인데 파라가 칼라 남성 3인칭 단수 아니에요? 신들 그가 창조했다 아니에요? 태초에. 그러면은 이 동수가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복수면은 신들 그들이 창조했다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단수로 들어왔냐? 결국은 최종적으로 남는 뜻은 이 하나님의 뜻만이 남는다. 이게 하나님의 뜻만이 남는다. 이게 아버지 뜻만이 남고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 뜻이 중요한데 아버지 뜻이 어디에다 스며들어 있다? 이 열국들 안에 스며들어 있다. 열국들 안에. 그 열국들 위에 권세. 그러니까 이 위에라는 개념이라 보니까 그 내가 열국들을 통치해야지.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들어가고 살만에살이 아수르의 살만에살이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거 아니야? 알렉산더가 들어가고 가이사가 들어가고 이게 다 뭐냐면 오늘날 여의도 정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를 통치하는 것보다 남을 지배하려고 그러니까 정치 메커니즘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그 열국들 위에라는 개념이 뭐냐면 그 열국들 안에 담긴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내 안에서. 올라온 것에 다 닿았다. 그래야지 통치가 생긴다. 권세가 생긴다. 이게 그걸 주겠다. 이거지. 그걸 주겠다. 그걸 주겠다. 그럼 여기서 이제 잘 봐요. 나중 때까지 나의 일을 지키고 보존하고 이긴 자는 내가 주겠다고 그러거든요. 그에게 나중 때까지 이긴 그에게 주겠다고 그러거든요. 지금 그럼 나중 때까지 이긴 그에게 주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다음 문장에서 보면은 열국들 위에 권세를 주겠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럼 열국들 위에 권세를 우리가 이미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일을 지키고 보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도치 문장이란 말이에요. 이게 열국들 위에 권세를 내가 이미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여질 수 있는 거지. 마태복음 5장에서 그 온유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나가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서 그게 아니라 천국이 이미 열국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가 온유해질 수 있다예요. 그 도치문장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다 뒷문장이 앞문장을 해석하면서 나간다. 그러니까 너희 안에 열국들 위에 권세가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너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죠. understand? 내가 이 문장대로 가면 진자는 안 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진자는 권세를 안 주고 이긴 자만 주는 거예요. 이긴 자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예수님뿐이 더 있어요. 예수님도 이긴 것도 아니죠. 겨우 세이프된 거지 하나님의 뜻과. 예? 겨우 세이프된 거고 열국들 위에 권세를 그에게 내가 주리라. 그럼 열국들 위에 권세라는 건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열국들 위에 권세가 바로 뭐다? 예수님의 뜻을 지키고 보존할 수 있는 원동력이다. 이걸 먼저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다 이거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뭐가 이루어지냐면 이 내 일을 지키고 보존하고 이긴 자만 받게 돼요. 없어요 이 세상에서. 그 당대의 의인도 못 받아요. 그 당대가 뭐냐면 회전하고 내가 참회하고 회개하는 가운데의 당대거든요. 그게 노아 600세가. 그 노아가 무슨 재주로 의인이 돼요? 그 당대 의인이란 거는 회개하는 가운데 의인이다. 노아가 회개하는 가운데 의인이기 때문에 노아 600세 2월 그달 17일에 도달했던 거고 그 우주보다 넓은 자기 마음 땅을 다 그 하체를 깨달은 자다. 장막에서 노아 때는 뭐다? 장막에서 포도주 마시고 그 다음에 하늘의 아들과 땅의 딸들이 결혼하는 날이다. 노아 때는 먹고 마시며
결혼하고 장가가는 때다 이거죠. 노아 때는 이게 당연한 거지. 이걸 갖다가 무슨 뭐 향락 문화로 표현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노아 때는 무슨 날이다? 노아가 장막에서 포도주를 마시매 바에 세트 딱 들어온단 말이에요. 마셨다가 그 마셨다. 내 안에 세트돼 있네. 내 안에 세트돼 있네. 이게 두 자로 딱 쪼개면요. 이거는 어근을 쪼개기 때문에 내가 조심하는 건데 이 어근을 안 쪼개는 거죠. 이거 어근끼리 딱 쪼개자고요. 이거 빠라랑 슈트.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내 안에 세트돼 있는 거예요. 이미 다 내 안에 세트돼 있는 거예요. 요 두 개를 쪼개면 빠라된 거와 슈트된 거예요. 이게 태초예요. 요게 나머지는 쪼갤 수 없어요. 이거 나머지 쪼개면은 뿌리가 손상돼. 나무의 잎은 어디로 돌아간다? 내 인생에 내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스승님의 참포도나무에서 가지를 뻗어가지고 이제 열매를 맺었더니 이제 낙엽이 되고 겨울에 낙엽이 되면 어디로 돌아간다? 그 나무의 뿌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태초로 돌아가는 거예요. 씨로. 이제 뿌리를 자르면 안 된다. 뿌리를 자르면 안 된다. 나무의 잎은 어디로 돌아간다? 공원에서 보면 뭐 포대자루에 싸가지고 그냥 그것도 팔아먹지만 공원에 그 사람들이 걸음으로 팔아먹는다고요. 보라매공 같은 데 보면은 그 결국은 그 걸음으로 쓰이더라도 뿌리로 돌아가는 거다. 결국 뿌리로 돌아가는 거다. 여기서 다시 얘기합니다. 그 지키고 나의 일을 지키고 이긴 자는 이게 나의 일이라고 그래야 되겠구나. 이게 투마우로 잘못하면 받아들여요. 1인칭 접대니까. 나의 일을 지키고 보는 사람이 착각할 수가 있으니까. 나중 때까지 나의 일을 지키고 보존하고 그 이긴 자는 내가 그에게 주리라. 뭘 주냐면 그 열국들 위에 권세를 주겠다. 열국들이 내 마음 안에 이미 다 창조되어 있단 말이에요. 66번. 사마임이 뭐냐면 이게 하늘인데 이 사마임이 하늘인데 이게 셈의 복수란 말이에요. 이름의 복수란 말이에요. 이름들이죠. 이름들. 이 이름들이 어디 있다? 땅 속에서 창조되어 있다. 땅 속에서 창조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2절에서 열매 맺고 번성하고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더라도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된다? 공중의 새가 돼서 땅 속에서 번성해야 된다. 땅 속에 하늘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보라고. 빼하레츠 하야타 동사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땅은 존재하고 있다. 이게 하야 동사 이게 라메드 해 동사가 변화돼요. 하야가 하야트로. 그러면서 타가 3인칭 여성 단수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하야타.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야타 이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하야 동사란 말이에요. 이게 하야 동사가 이거란 말이에요. 존재 동사가 하야 동사가. 근데 타우가 들어오니까 이제 해 라메드 해 뭐 변형이라고 해요. 이거를. 근데 이 카네치아가 들어오니까 3인칭 여성 단수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리고 그 땅은 존재하고 있는데 이게 여성인데 토뽀빠뽀는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토빠뽀 빼호세크 이 세 개는 뭐냐면 남성단수예요. 다 하늘 속에 있는 땅 속에 있는 하늘을 설명하기 때문에 남성단수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땅은 존재하고 있는데 그 존재하고 있다는 여성단수 3인칭 여성인데 땅이 존재하고 있는데 땅 세 성분을 갖다 딱 설명하니까 토우 혼돈이 보다 형태가 없는 거예요. 형태가 없는데 비어있는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비어있는데 안에 이미 열국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열국의 권세가. 그게 이게 기품 안에 있다가 기품 위의 뜻이 된 거예요. 지금 남성단수고 이게 하나님의 영이다 이거죠.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품고 있게 된다. 뭘 품고 있다? 수의 면들 위를 품고 있다. 생각의 이 자아의 수면을 품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나사대 10번을 보내가지고 내 생각을 죽이려고 혼이 지나여 죽음에 나가는 거죠. 생각이 지나여 죽음에 이 열국들이 들어올려지잖아요. 그럼 내 생각이 죽어요. 다 죽어요. 이게 소돔과 고모라라고요. 소돔 안에 있는 열국이 고모라의 생각을 덮쳐버렸다. 다 덮쳐버렸어요. 그냥.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다 끝났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거로 뜩 나가는 거예요.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후인 거로가 안 돼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거로. 그래서 우리 생각이 죽어야 된다. 이제 이게 열왕기 상하다. 내 생각의 왕들이 주는 게 열왕기 상하다. 이게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거죠. 예수님이라고요. 그럼 유명한 왕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린 분은 하나님이다. 예수님께. 행한 분은 예수님이다. 지금 이 순간까지. 그 예수님의 뜻을 갖다가 받들어 우리가 뒤를 쫓아
종용하면서 후군이 돼가지고 그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 모시면서 가는 우리의 삶이 바로 후군의 삶이다. 이 후군이 뭐다? 막대기 뱀의 꼬리예요. 뱀의 꼬리. 뱀의 꼬리를 만졌을 때 막대기로 변해요. 내가 후군이 됐을 때 권능의 막대기가 나에게 주어진다 이거죠. 내가 전군이 되면 안 돼요. 후군이 돼야 된다. 후군이 돼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자는 나중 때까지 내 일을 지키고 보존하고 이긴 자는 열국 위에 권세를 주는데 열국 위의 권세를 이미 줬기 때문에 내가 내 예수님의 일을 지키고 보존할 수가 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 한번 잘 보세요. 창세기 2장 7절 한번 그 이집사님이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2장 7절이 아니라 2장 그 지키고 보존하라 나가죠. 2장 15절. 2장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러니까 마음 땅 근본된 토지를 갈아야지 지킬 수 있다. 그러니까 근본된 토지를 갈 수 있어야지 지킬 수 있다. 근이 뭐다? 근이 뭐냐면 빠쌈이에요. 빠쌈. 이게 근이에요. 근. 본이 뭐냐면 빠쌈이 나를 취해버린 거예요. 루카우. 이게 본이에요. 빠쌈이 나를 취했다. 그럼 근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초청받은 이는 많은데 택함을 받은 이는 적다 이거예요. 본된 이는 적다 이거지. 근된 이는 많은데 본된 이는 적다. 그러니까 소돔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많은데 열국을 누구나 다 마음판에 새기고 있는데 이 열국이 나로 올라와가지고 생각의 백성을 덮친 자는 적다. 이게 그러니까 초청받은 이는 많은데 택함을 받은 이는 적다. 그러려면 근본된 토지를 가려라. 그럼 근이 나를 사로잡아가지고 하나님의 66권의 근이 나의 생각을 사로잡아가지고 어디를 끌고 간다? 토지를 가는 거다. 근본된 토지를 갈아야 된다. 그래야지 내 자신을 지키고 경작하고 지킬 수 있다. 나를 경작해야만 지키는 삶에 들어갈 수 있다. 사마르가 거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사마르가 지킬 수 있다. 이게 나와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한 번 더 다시 얘기하면 그 열국들 위의 권세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 때까지 내 일을 지키고 보존하고 이길 수가 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요한계시록 2장 26절의 논증입니다. 요게. 그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2장 27절 그들을 이제 2장 27절 보면은 제가 한번 이제 먼저 읽어드릴게요.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먼저 질그릇 깨트려져 가지고 점이 된 분이죠. 이제 하나님이 집안에서 1점이 된 분이죠. 예수님뿐이 없죠. 이제 빼람 빼시에베트 바르젤 이렇게 나가요. 그 다음에 키클리 요체르 그 다음에 누파추 이렇게 나가요. 키카아세르 그 다음에 키파르티 그 다음에 감 아노키 메트 아비 이렇게 나가요. 아비 맨 끝에 이제 아버님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그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이렇게 나가요, 지금. 이렇게 철장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제 깨트려지는 거죠. 점점 깨트려지면서 우리는 어디를 에브라임 산지로 우리도 이제 먼지가 된 산지로 우리도 묻혀가겠죠. 우리 삶이. 먼지가 된 산지로 묻혀가면서 여호수아 24장 33절에서 비느하스가 나도 빛과 어둠을 같이 한 흑인이 돼서 에브라임 산지로 묻혀가겠죠. 우리 존재도 결국 가서는 먼지가 된 산지로 묻혀가면은 우리는 그 누벤 서편 경계를 차지하게 돼요. 살아가면서 분별력이 있게 된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점점 아직도 우리가 분별력이 굉장히 부족한 게 많더라고요. 지난날을 돌이켜보고 내 순간순간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분별력, 누벤의 서편 경계에 거하는 삶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한 그 삶을
계승한 그 천국에 거하는 삶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27절 들어가자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한계시록 2장 27절에서 우리가 철장으로 내 자꾸 존재를 깨트려 나갔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단점을 자꾸 에브라임 산지로 밀어 넣으셨을 때 이러한 삶의 모습이 이제 나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나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내 안에 감추어진 예수님이 간합을 하는 거죠. 그러한 삶을 맛보시는 거죠. 예수님이 죽음을 맛보시러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죽고 돌아가시는 자신의 모습을 맛보시러 온 게 아니라 우리들의 죽음을 맛보러 오신 거예요. 우리들의 죽음을 맛보러 오신 거다.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들의 죽음을 맛보러 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실제로 어떻게 끌고 가시냐. 요 순간을 지금 질그릇을 깨트리는 요 순간을 그래서 이제 옛날에 적은 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성장 과정 속에서 언젠가는 남보다 내가 못하다는 우리 최 선생님이 아주 글을 잘 쓰시는데 그래서 이제 글이 심하게 쓰시는 분인데 그래서 우리는 글을 잘 쓰셔요. 우리는 성장 과정에서 언젠가는 남보다 내가 못하다는 뼈저린 인식과 열등감을 경험해 간다. 그러나 열등감은 우리를 때로는 노력하게 만든다. 노력을 통해서 부족함을 채워가며 열등감의 능선을 우리는 극복해 간다. 그 과정에서 축적되어 덧입어가는 세마포 옷은 성실감과 자신감이다. 이게 저기 미야모토 무사시의 오륜기에서 나오는 그 자신감이란 말이에요.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누군들 목숨 걸고 안 싸우겠냐. 그러나 중요한 거는 상대방을 내가 제압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중요하다. 자신감. 이건 교만이랑 다르다. 다른 틀에서 나온 거다. 그래서 이 자신감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학교에서 꼴찌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노력을 통해 자기 등수를 올려오는 학생은 이게 창세기 11장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내가 돌이 벽돌이 되고 진흙이 역청이 되었기 때문에 시험과 역경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다음번에는 더 잘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처음부터 전교 1등만 하던 학생은 어떨까? 그는 실패를 해본 적이 없다. 그에게 있어 실패란 것은 1등의 전 우주를 놓치는 과잉된 착각 속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실패의 경험이 적을수록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는 실패를 감당할 자신이 없어져 간다는 거죠. 실패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실패를 감당할 자신이 없어져 가요. 이상하게도. 그래서 오히려 성공이 반복될수록 그는 자신감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강박감이 커지게 된다. 단 한 번의 실수와 추락으로 사자밥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 다니엘서에서 바닥을 딛기도 전에 그냥 사자가 먹어버려. 바닥을 딛고 일었으면요 사자가 못 씹어 먹어요. 바닥을 딛고 66권의 내 배 밑창에 있는 소판을 딛고 일어서는 존재들은 사자가 먹지 못한다. 그래서 희망을 잡으려면 바닥을 딛고 일어서는 존재가 돼야 된다. 그래서 단 한 번의 실수와 추락으로 사자밥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동안 쌓아왔던 무패의 전적이 무참하게 무너지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일용할 양식이란 건 뭐냐면 차곡차곡 쌓아서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 안에 감추어진 예수님도 그러한 삶을 간합하게 되고 이제 내 안에 감추어진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간합하게 되니까 이제 아담이라는 내 눈이 튀어지고 육신의 눈도 튀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점점 생기가 생명이 되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처음서부터 성공만 한 사람은 아시아가 상층전에서 떨어졌는데 즉사해버린다. 이 노년에 오면 큰일이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그 누벤의 서편지경을 차지해야 된다. 우리는 자꾸 분별력이다. 이게 기력의 시작이고 악이 침상에 올라 더럽히는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 야곱이 쌓았던 침상에 올라가서 야곱의 쌓은 공력을 다 계수하고 측량한 걸 더럽혔다고 그런다. 이거를 이게 창세기 마지막에 축복 내리는 장면입니다. 물에 끓음 같다고 그래요. 아주 명백하게 성경 66권을 그 12개의 권세를 다 깨달아 가는 거예요. 이제 그걸 물에 끓음 같다고 표현했어요. 아주 명백하게 알다를 물에 끓음 같다고 표현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빼랑 빼세베트 그들은 누구냐면 이제 여기서 기구들이죠. 이제 기구. 그러니까 그들을 깨트릴 것이다. 철장으로 그릇을
그들의 그릇을 내가 깨트릴 것이다. 내가 철장으로 깨트릴 것이다. 그리고 오체르 형성할 것이다. 여기서 뭐가 나왔다? 이 단어에서 미치라임이 여기서 나왔다. 이게 애굽이다. 애굽이다. 요즘 내가 출애굽기 자꾸 보내죠. 삶의 원리를 작동시켜서 자꾸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왕 바로와 그들의 군대로 하여금 내가 영광을 얻겠다고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 무턱대고 우리가 납득을 안 하는데 무턱대고 강압적으로 나가는 게 그런 경우도 많죠. 우리가 하나님은 앞전의 문제이고 나는 후군이기 때문에 이게 납득할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왜 이렇게 가혹하게까지 나에게 이런 일이 임하시옵나이까? 이런 순간이 있다고요. 우리가 요게 바로 요 순간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되어지는 순간이 왜 나만 이렇게 혹독한 환난을 맞이하십니까? 주십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이 바로 땅끝에서 남방여왕의 달이다. 그때 그 순간이 바로 뭐냐면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하러 가는 순간이다. 그거 분리되면 안 돼요. 땅끝에서 남방여왕이 됐을 때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하러 간다. 요게 뭐냐면 내가 너무너무 곤혹스러워가지고 인생을 살면서 정말 하란 땅으로 밀려가니까 이 세상에서 나만 고통받는 것 같아요. 막 산천초목이 떨릴 정도로. 그런 순간에 내가 그런 순간에 나를 보는 순간이 바로 내 안에 지혜랑 딱 만나는 순간이다. 그런 내가 땅끝에서 남방여왕이 돼가지고 내 안에 지혜랑 딱 만나는 요 순간이 바로 만남의 제때다. 하나님과 나랑 만남을 하는 그 무화과 나무 이불을 엮는 순간이다. 바로 요걸 못 깨달으면은 지적 고립감에 빠져가지고 자살하게 돼요. 이게 그래서 그 지식인들이 해밍웨이나 빈센트 반 고흐나 이런 사람들이 자살하는 게 지적 고립감 때문에 그래요. 이제 해밍웨이 마지막 말이 결국 뭐겠어요? 이 세상은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와 같다. 그냥 더 이상 희망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레마르크의 대성문을 보자고요. 그 주인공 의사가 뭐라 그래요? 내가 미지에 대한 신비는 사라지는데 새로운 걸 신뢰할 만한 그 무엇이 안 나타난다. 이게 얼마나 앞으로 인생 살 필요 없다는 얘기야 이게. 근데 미지에 대한 신비는 사라졌어요 이제 나한테. 근데 새로운 걸 신뢰할 만한 그 무엇은 안 나타나요. 그냥 여기서 인투 더 파이어 하자라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자살하자. 이게 생명의 주관자가 돼가지고 자살의 그게 나온다고요 결국은. 이게 나올 수밖에 없죠. 땅 끝에서는 남방여왕도요 급이 달라요. 이게 급이 다르다고. 이게 내가 땅 끝에 섰는데 그 땅 끝에 선 그 순간이 하나님과 나랑 만남의 제때다. 요 순간이 바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는 순간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게. 그래서 애굽 안에 뭐가 있다? 창세기 13장 10절에서 애굽 땅과 같고 여호와의 동산과 같다. 이거 여호와의 동산과 같다. 여호와의 동산이 애굽 땅 안에 이미 들어가 있다. 이거 우리가 아담이 돼가지고 이름 적으세요 하면은 요셉이에요. 요셉이에요. 요셉은 이미 애굽 땅에 있더라. 참 출애굽기 1장 5절. 출애굽기 1장 5절. 1장 5절. 애굽인 이건 뭐냐면 이 미치라임인데 이게 형성하다거든요. 어근의 뜻이 형성하다. 이 어근의 뜻이 형성하다인데 형성하다. 그러면 이 애굽 땅과 같고 여호와의 동산과 같다. 그럼 애굽 땅에서 홍해바다 갈라가지고 여호와의 광야 40년과 요단지류 갈라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종들의 종이고 경작자 중에 경작자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게 이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창세기 보면은 야곱 선친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되니까 애굽에 가가지고 양식을 쫑게 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 노정 지금 잘못됐다는 노정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광야에서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노정이 이게 결국은 기근될 수밖에 없는 땅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기근이란 게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적 고립감. 어제 내가 깨달은 이 지식이 이제 내가 오늘날 살아갈 때 무용지물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섭다고 이게. 내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에 와가지고 우리가 이 성경에서 우리가 말씀 공부를 쫓아가지고 광야길을 여태까지 온 그 결과로 볼 때 지난날에 받았던 말씀 가지고는 오늘 내가 맞이하는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우리가 행복도 다스려야 되는 거죠. 내가 행복할 때 더 다스리고 분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과 환난과 이런 거를 갖다가 내가 누벤의 서편 경계에서 다스릴 수가 없어요. 과거에 받았던 말씀 가지고는
이제 그게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 이런 게 아니라 그 진리를 토대로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파야 되거든요. 우리가 정탐해야 되고 개척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전진해야 되는데 과거에 받았던 말씀 가지고는 안 된다.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어떻게 열두 사도님들이 아브라함 때 우물을 팠던 그 경지를 아직도 가지고 있느냐. 나 이게 지금도 미스테리고 거기서 벗어나면 이단인 거예요. 거기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나는 오히려 거기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이 이단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내가 볼 때 오히려 그렇다고요.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 다시 파라 그러거든요. 계속 다시 파가지고 우리는 여호와의 동산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러면 여기서 이제 봐보자고요. 이제 2000년 동안에 아무도 안 온 거예요. 그냥 2020년 동안에 아무도 안 왔다. 까마귀들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어제 신앙인들이 아무리 엘리야 같더라도요, 오늘날의 그 평신도보다 못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엘리야 선친이 갔던 그 길이 대단하지만 오늘의 우리 신앙인들이 훨씬 낫다는 거죠. 왜냐면 역사란 거는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앞서서 걸어가고 있다는 거죠. 항상 아세르 동편으로 엘리야 선친과 열두 사도님들의 그 삶의 쾌적도 훌륭하셨는데 우리가 훨씬 더 낫고 더 풍족한 말씀을 받으면서 가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내 마음 땅에 장과 강을 더 넓히는 쪽으로 가고 있고 그들이 겪었던 고통보다 훨씬 더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더 많은 역경과 고난과 이런 삶을 통과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도 있다 그랬던 그 더 큰 일이 더 라바에 간다는 뜻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하면 내가 좀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까마렐 학당 출신이라고 그러지만 까마렐 학당 출신의 그 시절에 까마렐 학당 출신들이 헬라 철학을 가르쳤는데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플라톤의 국가론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제1부 논리학과 시학을 받았을 거라고요. 틀림없이. 그럼 그 이후에 키에르케고르랑 오늘날 신학자들이 좋아하는 야스퍼스랑 칼바르트를 책 한 권 읽어봤겠냐고요. 사도 바울이. 더 장과 강을 이쪽으로는 하이데거를 넓히고 이쪽으로는 엄청난 지식인들이 나왔잖아요. 칸트랑 니체나 이 엄청난 지식인들이 장과 강을 넓혀오는 그 세계는 우리가 맞이하는 세계란 말이에요. 우리가 맞이하고 우리가 넓혀야 될 세계고 우리가 대항해야 될 세계들이란 말이에요. 이 무신론적 실존주의자들과 무신론적 실존주의자들이 부조리로 여기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치도 않은데 황무지로 우리를 던졌다 이거죠. 우리가 원치도 않는데 성경 66권이 내가 먹어져 있는 거예요. 원치도 않은데 그걸 부조리로 보고 있다고요. 그걸 거부할 권리가 자기네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 의지 역동성으로. 이렇게 세세하게 내려오는 이런 것들을 그 까마렐 학당 출신들이 어떻게 그 당시에는 그냥 큰 거 받았겠죠. 큰 줄기. 그러나 지금은 아주 잘게 아주 쪼갱고기 사이로 들어오는 시절이고 이 하나하나 이 쪼갱고기 사이에 수많은 연필의 칼날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도끼날로 이걸 깎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도 조소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도. 연필을 도끼로 깎을 수는 없다. 우리도 쪼갱고기 사이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도 점점 깊게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파는 쪽으로 가줘야 된다. 더 열심히 봐줘야 된다. 그걸 얘기 드리고 싶고, 그리고 여기서 형성할 것이다. 이게 애굽 땅 안에 형성되어 있는 여호와의 동산으로 들어가는 거다. 그럼 그러려면 애굽 왕과 애굽의 모든 군대와 바로의 군대와 내 생각의 왕과 내 생각의 수많은 거민들이 이제 하나님을 납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로 애굽 백성들로 하여금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내가 영광을 받으리라. 이게 출애굽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 본문은 다들 그렇게 가르칠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나가는데 애굽 사람들은 그들을 죽이려 쫓아오니까 홍해 바다에 수장시켰다. 아니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고요. 도대체 나는 애굽 백성은 하나님 백성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 백성이냐고요. 다 똑같은 백성이죠. 오히려 안 믿는 자를 더 애통히 여기고 안 믿는 자를 더 끌어올리려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인데 애굽 백성은 수장시켜버리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똑똑한데 왜 광야로 나가가지고 금송아지 섬겼냐 이거죠. 나는. 나는 이런 노정으로 가면 절대로 안 되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이 전진해 갈 때 애굽 백성은 그 뒤를 쫓아가는 게 이게 출애굽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쫓아서 계승해가는 삶으로 가는 게 이게 진정한 출애굽이고 그 자신의 그 수많은 홍해 바다에 이 수장돼서 뭐가 드러나요? 이 갈라져 가지고 마른 땅이 드러나잖아요. 마른 땅. 이 마른 땅. 여기 화염검이 드러나. 화염의 자리가 드러난다는 거죠. 이 마른 땅이 화염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이 화염의 자리. 내가 그 인생에서 그 정말 많은 고생과 역경과 고난을 당했던 그 화염의 자리가 검이 된다. 이거 검이 된다.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한다. 그 이 애국 백성이 이게 물이 갈라져 공법이 된단 말이에요. 이제 물이 갈라져서 좌우에 공법이 되고 마른 땅이 드러난다. 이 마른 땅이 바로 뭐다? 여호와의 동산이다 이거죠. 여호와의 동산이다. 이 하레브된 이 바짝 마른 이 하레브된 동산인데 이 화염의 자리가 있어야만 여호와의 동산을 볼 수 있다 이거죠. 여호와의 동산을 볼 수 있다. 이게 이제 결국은 창세기 1장 9절에서 무틀 이제 야바샤를 에레츠라고 그러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0절에서 그녀 자신이 무틀 보고 파이크라 엘로임 그 다음에 라 야바샤에게 뭘 줘요? 에레츠를 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블렘미크웰 물들의 소망이 이제 모임물이죠. 모임물에게 블렘미크웰 한마인 그 물들의 소망에게는 뭘 주냐면 야밈을 준단 말이에요. 이제 바다 서쪽 바다 여기까지가 열매를 맺은 이에요. 이거 잘 구별하셔야 돼. 창세기 1장 5절 빛을 낮이라고 했고 어둠을 밤이라고 했고 이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하나님과 인식과 분별이 하나로 일치된 첫째 날이다. 요게 말씀의 빛을 깨닫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다. 그리고 이 어둠을 깨닫기 위해서 어둠이란 건 빛이 있는데 뭐 이제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이걸 깨닫기 위해서 역경과 고난을 줬단 말이에요. 그 안에 복이 숨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빛과 어둠이 교환돼 나가는 저녁이 있었고 깨달음의 속사람이 아침처럼 일어나는 새벽이 오면은 이제 하나님과 인식과 분별이 하나로 일치된 삶에 들어가는 첫째 날이다. 이제 둘째 날에서 궁창 아래로부터 그물들이 인식하고 분별하겠고 궁창 위로부터 그물들이 인식하고 분별하니까 궁창이 하늘에 가 닿았단 말이에요. 이게 내 조그마한 이 겨자씨만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점점 궁창화 돼가지고 하늘 뜻에 가 닿았다. 이게 이제 공중의 새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천하가 나온단 말이에요. 궁창은 하늘이라고 했기 때문에 천하가 나와요. 비로소 하늘 밑으로 놓이면서 물들이 하나로 묶인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일치된 삶을 살려고 할 때 나를 본단 말이에요. 무틀. 그때 바로 뭐가 드러나냐면 천지가 하나가 된 땅이 내 안에 있다. 이 66권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 안을 내 애굽에서 여호와의 동산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 물들의 소망이 생긴다. 여호와의 동산이 서쪽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애굽에서 여호와의 동산으로 들어가는 도정은 이제 우리가 헬레니즘 이 음녀 이세벨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여호와의 동산이 애굽 땅을 덮치는 거죠. 거꾸로 여호와의 동산이 올라와가지고 애굽 땅을 덮치는 거다. 그래서 물들의 소망에게는 이제 모임물에게는 바다를 주는데 이 서쪽 바다란 말이에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럼 여기까지가 세 개의 파이크라 엘로힘이 나오는데 여기까지가 뭐냐면 열매를 맺은 단계다. 그럼 열매를 맺으면은 뭐가 나온다? 열매를 행하는 나무가 된다. Understand?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2절에서 열매 맺은 열매를 행하는 나무예요. 이게 한글 성경 잘 돼 있다고 해야죠. 에치페리 오세페리 열매를 행하는 열매 맺은 열매를 행하는 나무. 응? 이게 열매를 먼저 맺어야 돼요. 내 안에서 내가 납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바로가 납득을 하고 바로의 군대가 납득을 해야지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쫓아가는 그 노정이 이루어질 거 아니냐고요. 출애굽의 노정이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쫓아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호와의 동산으로 들어가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내 안에서 여호와의 동산이 애굽 땅을 덮쳐버리는 거다. 실제로는 영의 소돔이 생각의 고모라를 덮쳐버리는 거다. 이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다 이미 예정돼 있으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거로 딱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애굽 땅과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더라. 이게 롯이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본 이게 공력이에요. 공력. 공중의 새가 돼서 바라본 공력이다. 이게 롯선친이 롯선친이 바라본 최고의 경지는 뭐냐면 애굽 땅과 같고 여호와의 동산과 같다. 이미 출애굽을 예고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동산이 애굽 땅을 덮치는구나. 나는 수장돼 버리겠구나.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가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지금 이제 이 철장을 깨뜨렸을 때 안에 형성된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내 안에 형성되어 있는 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안에 형성돼. 여기 뭐냐? 내 아비에게로
나 또한 받은 바와 같이. 이게 예수님의 경지예요. 예수님이 두거든요. 나 또한 받은 바와 같이 우리도 형 지을 것이다. 이 짓는 얘기가 뭐냐면 먼저 부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결국은 창조적 파괴의 과정이다. 창조적 파괴의 과정이다. 이 창조적 파괴의 과정이다. 파괴의 과정을 밟겠다. 파괴란 창조를 드러낸 거다. 내가 파괴되는 삶은 창조되어 있는 이 빨아돼 있는 이 66권을 들어올리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고 있던 것이 드러날 뿐이다. 있던 것이 드러나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 파괴의 과정을 밟아야 된다 이거죠. 파괴의 과정을 밟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당연히 밟을 수밖에 없죠. 아버님도 아마 우리를 깨트리면서 괴로우실 거예요. 인식이 안 돼 있을 때는 우리가 불평불만이 나오지만 아버님은 실패가 없기 때문에 그분이 그달 17일로 예정되어 있는 대로 깨트려 나가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사무엘 여기서 이제 그 기구에 관해서도 타칭해 드릴게요. 요 기구에 관해서 그릇입니다. 그릇. 그래서 레위기 8장 11절 또 단에 7번 뿌리고 그 당과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이게 피조물에게 자꾸 성이 들어오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7영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단에 7번 뿌리고 그 당과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이게 레위기 8장 11절이다. 요게 그래서 여기서 모든 기구와 물두멍의 높이는 5규빗입니다. 그리고 물두멍을 지나면 성소, 하늘이 나오고 휘장이 찢어지고 지성소가 나와요. 지성소가 땅이에요. 성소가 노시고 지성소가 철이에요. 하늘로 땅을 강하게 한 거를 창세기 4장 22절에서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구를 만들고 이게 투발가인의 본체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그 사무엘상 20장 4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진실로 요건 안 해도 됩니다. 요거 죄송합니다. 요건 안 해도 되고 그다음에 사무엘상 17장 54절 다윗은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블레셋 사람의 요체가 뭐냐면 예수님의 뜻이거든요. 폴리 세트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아담이 깊은 잠에 폴했더니 세트되어 있다. 이미 66권이 세트되어 있다. 이게 블레셋이에요. 근데 이 블레셋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뜩 나오니까 예루살렘으로 뜩 가져가니까 갑주가 나와요. 이 갑주가 기구라고요.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딱 나와요. 왜 거인들은 왜 다 블레셋 거인일까? 성경에 나오는 왜 소녀는 다 블레셋 소년일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요. 내 안에 있는 66권의 그 아담이 셋을 낳고 66권의 서판이 내 마음의 밀실에 창조되어 있는 이 거인을 일깨워라 이거예요. 그래서 거인처럼 걸어가라. 이게 다윗의 돌매 사건이라고요. 이게 블레셋 거인을 내 안에 있는 블레셋 거인을 일깨워라. 그래서 거인처럼 걸어가라. 이게 다윗과 그 블레셋 거인과의 싸움이에요. 본체예요. 사무엘상 블레셋 거인이 나왔는데 다윗이 물돌매고 던져가지고 그 블레셋 거인을 죽였다.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게. 이 안에 의미를 못 깨닫는데.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성경 100번 읽었다고 해요. 그 무슨 의미가 있냐, 나는. 두 번을 읽어도 요셉의 해골을 따내는 자가 돼야지. 이제 요셉의 해골을 안고 들어가는 자가 돼야죠. 요셉이 누구냐? 그 성가학을 그 거룩한 것과 그 악한 것을 구별하는 그 담을 넘은 자다. 요셉의 그 지혜의 그 줄기가 뻗어가지고 담을 넘었다 이러잖아요. 완전히 담을 넘은 분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사무엘상 17장 54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다윗은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다윗은 헤브론 땅에서 7년을 공력을 쌓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의 공력을 쌓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통치 기간이 40년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40년, 다윗 40년, 그 다음에 솔로몬 40년. 그리고 7대가 지나면서 누가 나온다? 음녀 이세벨 나온다. 그래서 음녀 이세벨은 최악의 순간까지도 자기 자신을 놓지 않는 속성이다. 이 깊은 곳만 알면은 더 이상 짐을 지어줄 게 없다. 이제
최악의 순간까지 가서도 자기 자신이기를 바라는 우리 속성. 다윗은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이렇게 돼 있고 이사야 18장 28절 갈빗대를 물에 띄우고 여기서 갑주로 나옵니다. 갑주 기구가 갑주로 나와요. 사무엘상 17장 54절에서 그 다음에 이사야 18장 2절에서 갈빗대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 경첩한 사자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이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가 뭐죠? 티그리스와 유브라데.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오죠? 티그리스는 셋째 강은 히데겔입니다. 히데겔이 티그리스예요. 그 다음에 유브라데. 티그리스와 유브라데 사이를 뭐라고 한다? 강들이 나뉘인 나라라고 그러는데 요걸 메소포타미아 할 때 비트윈이 들어와가지고 메소라고 그런다. 메소포타미아. 그래서 강들이 흘러 나뉘은 나라 여기서 뭐가 나왔다? 바벨론이 나왔다. 바로 바벨론 70년을 예고하는 거다. 그래서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뉘인 나라로 가되 이 이사야서에서 고레스에게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라는 그 예언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고레스가 깜짝 놀란다. 그래서 자기보다 훨씬 앞선 세대의 선지자가 자기 이름을 대면서 그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라는 그 명령이 떨어졌을 때 당연히 그 명령을 수행할 수밖에 없죠. 고레스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고레스의 이게 헤로도투스 역사를 보면 키루스로 나오는데 그 고레스의 묘비명이 뭐냐면 그 알렉산더가 올 거를 알아요. 자기에게 그 묘로 올 거를 알아요. 그래가지고 고레스가 묘비명을 뭐라고 써놓냐면 이 땅을 정복하는 자여 딱 쳐요 거기서. 그리고 내 앞에 내 무덤에 도착했을 때 나의 무덤에 한 발자국도 들이지 마라. 당신 또한 나처럼 이렇게 여기서 먼지가 돼서 이 땅에 묻힐 것이다.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얼마나 대단한 칼잡이냐면 자기 그 외투를 벗어가지고 그 고레스 묘소를 덮어요. 그러면서 온다고. 그러니까 어떤 그 세상을 나는 너희들은 가이사야. 너희들은 어차피 느부갓네살이야. 느부갓네살 존재밖에 안 돼. 이렇게 무시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한기를 간 자의 깊은 그게 있다고. 어떤 진한 그런 거. 가마요 동하는 게 있는 거죠. 한기를 간 자들의. 그거를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된다고요. 저 사람 회사 생활만 하고 자기 자식밖에 모르고 돈만 벌고 그냥 술 담배 먹고 다니고 그냥 아직도 그냥 서양 사람들 어울려 다니는구나. 그렇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나는 이게 말씀 안에 있는데 저 사람 뭐냐 이렇게 여기면 안 돼요. 우리는 어디까지 눈에는 눈까지 밀어넣어야 되냐면 내 실제 삶이 그렇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눈에는 눈까지 우리를 진짜 맞춰야 돼요. 나를 죽이려는 자의 삶 속에서도 내가 간절히 찾는 그 무언가가 있다. 거기까지 우리가 눈이 다가가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살자고요. 우리는 우리 목표로 두고 살자고요. 그렇게 지금 우리가 그런 경지에 도달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온전히 일단은 그런 풀과 채소를 가지고 살아야지 나중에 열매 맺는 열매나무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예레미야 18장 4절 진육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파상함에 그가 그곳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이 다른 그릇이 아마 이게 계승한 그릇일 거예요. 계승한 그릇. 이 다름이 이제 어나더라는 얘기 찾아봐야 되겠지만 예레미야 18장 4절에서 찾아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다른 씨를 준다. 다름이라는 의미가 아할레이로 들어왔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찔러 죽인 대신에 몸이 바뀌어요. 대신에가 몸이 바뀌었다예요. 대신 궁창 아래로부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그 아래로부터가 대신이에요. 가인이 아벨을 찔러 죽이니까 대신에 다른 씨를 줬다. 5장에 정말 열국의 지평이 열린다. 그래서 열국의 지평이 열린다. 하늘나라가 열렸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열국의 지평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죽었다가 죽어서 살아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어떤 문으로 그 사람들 얘기는 이렇게 신뢰할 만한 얘기 못 되지만 어떤 문으로 들어갔는데 강렬한 빛이 자기를 사로잡더라. 이 강렬한 빛이 뭐예요? 열국의 빛 아니에요, 결국. 이 빛장이 열려가지고, 이게 기품의 샘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버렸어요. 그 빛이 들어오는 거죠, 이게. 여기서 거기에 이미 거하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첫째 죽음이죠, 이게. 첫째 죽음. 첫째 죽음이죠. 첫째 죽음에 참여한 자는 둘째 죽음이 소멸된단 말이에요. 무한한 반복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궁창이 하늘이 가닿는 이 둘째 죽음이 소멸된다. 여기서 첫째 죽음에 참여하자, 이거죠, 여기서.
여기서. 그러면서 이제 예레미야 18장 4절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파상함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이게 이제 어나더 레벨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예레미야 48장 38절 모압의 예레미야 48장 38절 모압의 모든 지붕에서와 거리 각처에서 애곡함이 있으리니 내가 모압을 재미없는 그릇같이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이제 재미없는 요런 것들이 아주 인간적인 번역이죠. 재미없는 그릇같이 깨뜨렸다. 어떻게 보면 전제의 아주 소소한 표현인데 그래서 그릇같이 그다음에 나파치 있어요. 나파치 여기서 깨뜨리다 이거 나파치가 들어오는데 깨뜨렸다 이거 부수고 요건 부수고 퍼지다. 이거 푸활형이니까 원래 수동태 그 부수음을 당한 거예요. 부서짐을 당한 거다. 원래는 번역상으로 흩어지다, 이산하다, 흩어지다, 이산하다, 충돌하다, 깨지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부서지고 깨져지는 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가는 풀다예요.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어가 얼마나 이게 그 정말 영혼으로 가는 지도냐고요. 이게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지도냐고요. 홈이 영으로 들어가는 게 가장 먼 길인데 내 생각이 마음의 영으로 가는 길이 가장 멀어요. 이게 가까운 것 같지만 근데 부서지지 않으면 못 가는 길이거든요. 부서져야지 풀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부수다 풀다가 다 같이 있어요. 이 뜻이 부수다 풀다 이게 나파치 동사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그 창세기 9장 19절에서 노아의 세 아들로 쫓아 백성이 온 땅에 퍼져서 이미 세트되어 있다 이거죠. 퍼지니라. 창세기 9장 19절 그렇게 퍼지니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사사기 7장 19절 기드온과 그들을 쫓은 100명이 이경 초의 진가에 이른즉 빈병에 채번할 때라. 이게 이제 이거 바꿀 때라 이거죠.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항아리를 부쉈다. 이 나팔을 불며 할 때 그 7 양강 나팔을 불어요. 그 7 양, 7 영이죠. 그러니까 7 양이라는 건 뭐냐면 7째 나라를 통과하면서 자기가 없어진 작고 작아진 존재가 됐어요. 양이 됐어요. 요걸 갖다가 이 양 안에 담긴 삶의 이치를 갖다가 영의 촉으로 깨달은 걸 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7 양 할 때 그 7째 날에 7 영에 담긴 그 속뜻을 내 영의 촉이 다 깨달았어요. 요랬을 때 양각이 되면서 나팔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길게 울려 불어야 된다.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야 된다. 짧게 불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미국 문화를 내가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게 걔네들 문화가 그 다이제스트 문화 아니에요. 걔네들 문화는 그러니까 요만한 책에다가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자기가 직장 왔다 갔다 하면서 약간씩 볼 수 있는 그런 문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이나 그 중국에서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만 만약에 미국의 그 다이제스트 문화를 내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 그 태계가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거? 네? 요만한 그 책 하는 건 가지고 얘네들 그 벤치에 앉아서 보는 문화인데, 다이제스트 문화인데,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걔네들의 뿌리가 없다고. 그 걔네들은 뿌리가 없기 때문에 남의 나라를 그냥 짓누르는데 익숙해요, 그냥. 이게 익숙하다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이쪽 애들 좋아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 중국이나 이쪽 애들 좋아하는 것도 아니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정신적으로 좀 뿌리가 좀 깊어야 된다. 우리나라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게 문명이 지금 이제 당하는 거예요, 거꾸로. 우리나라 문명이 얼마나 그 대단한 문명이냐고요. 10,000년이 넘은 문명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문명이. 그래서 저기 그 고열과 당군까지 내려올 때 이 문화가 거의 10,000년이 넘은 문화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우리나라 당군이 뭐 그게 이제 동물에 의해서 이런 게 아니죠. 그 당시 다윗선 친 때인데, 다윗선 친 때인데.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 창세기 9장 19절 온 땅에 퍼지니라. 그 다음에 사사기 7장 19절 기드온과 그들을 쫓은 100명이 이경초의 진가에 이른즉 빈병이 채번할 때라.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미국이 지금 전 세계에 수출하는 게 저거잖아요. 금리랑 그 인플레이션. 돈을 무작위로 찍어가지고 그냥 딴 나라에 얹히고
금리 올렸다가 다시 빼고 그 나라 왕래하는 역사죠 지금. 예. 우리나라 지혜롭게 잘해야 돼요. 예. 우리나라는 그 어느 편도 들지 말아야 돼. 그래서 광해군 때 등거리 외교가 딱 맞아요. 내가 볼 때. 예. 예.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얘기하셨던 대로 그 중국 놈들 믿지 말고 미국 놈들 믿지 말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완전히 지금 깨어 있어야 돼요 지금. 예. 그래서 열왕기상 5장 9절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수운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때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이렇게 나가요. 지정하는 곳이 뭐예요? 빠쌈이거든요. 하나님의 이름들 속뜻이거든요. 당신은 받으시고 나의 원을 이루어서 나의 궁정을 위하여 식물을 주소서 하고 열왕기상 5장 9절에 나가요. 거기서 영원히 살리라. 거기가 빠쌈이에요. 이름들 안에 있는 속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요한계시록 14장 8절 이게 이렇게 나가요. 여기서 뭐라고 나가냐면 요한계시록 요 예레미야 13장 14절과 15절이네요. 요게 예레미야 13장 14절과 15절 I'm sorry. 읽어드릴게요.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거민과 다윗의 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거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여기서 충돌하여로 번역이 됐어요. 부시다가 상하게 하되 부자 간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간용치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예레미야 13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이에요. 이게 철장으로 질그를 깨뜨리시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니엘서 12장 7절에서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에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 한때 두때를 깨달은가 한때 두때를 깨달은 존재가 12지파 12사도인데 요 존재에 들어가면 반지파가 된다. 완전히 중심을 정확히 쪼개서 지나가는 자가 된다. 첫째 날과 둘째 날을 첫째 날과 둘째 날이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곱째 날까지 온 게 첫째 날과 둘째 날을 통해서 나가는 겁니다. 삶의 원리가. 이렇게 되면 반지파가 돼가지고 여호와 모든 그 지경에서 이스라엘 진중 앞으로 나가게 돼요. 싸우게 돼요. 이스라엘 예레미야 그다음에 그 에브라임 므낫세 반지파는 진중 앞으로 나가서 딱 친다고요. 그러면서 여호와는 뒤로 물러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뒤로 물러나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앞전에 계신다. 앞전에 계신다. 모든 전쟁은 뭐다? 하나님의 전쟁이다. 섣불리 나가면 안 된다. 그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이 성도의 권세가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면서 다 깨어져야 된다. 깨어져야 된다. 예레미야 48장 12절.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 말씀을 딱 받고 목사 안수를 받고 뭐 강도사 그 다음에 권사 이런 걸 받으면은 그 모든 사람들 위에 쓴 게 아니라 더 우리가 그 요단에서 소알까지 낮아지라고 주는 거지 그거를 목이 뻣뻣하라고 주는 게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일용할 양식이 여기서 이제 깨트려졌을 때 안에서 형성된 게 보인다. 안에서 형성된 게 보인다. 깨트려서 철장으로 기구를 깨트렸더니세 안에서 형성하고 지우실 것이다 그러는데 이미 형성돼 있어요. 이미 형성돼 있다. 여호와의 공사로. 예수님도 내 아비에게 나 또한 받은 바와 같이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지으심을 받은 신이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에서 지으심을 받은 신이다. 이렇게 나가요. 하나님의 집에서 지으심을 받은 신이다. 이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요건 조금 긴데 이제 다시 한번 내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여기서 이제 그 3장 1절에서 3장 1절 요거 먼저 읽어 들어갑니다. 내가 가라사대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잠시. 네? 3장 6절 하신다고? 29절인가? 28절. 28절. 2장 28절. 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 새벽별을 뭐냐면요, 여호와의 동산이 내 몸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빛이 돼서. 이게 새벽별이에요. 여호와의 동산을 내가 새벽처럼 깨달아 가지고 별처럼 나가는 거예요. 이게 새벽별이에요.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 엄청난 거라고. 이 엄청난 경지가 지금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28절, 29절 내가 같이 할게요. 같이 하면서 끝낼게요, 내가. 그래서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게 베드로후서 1장 9절에서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1장 19절. 베드로후서 1장 19절. 날이 새어 샛별이 우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옛날에 내가 봤던 그 만화 그 꼴통 시리즈가 있어요. 무협지인데 거기서 사람을 죽일 때는요 18의 확률이 될 때까지 은둔해 있어야 돼요. 18의 확률이 될 때까지. 이게 그러니까 무슨 만화 얘기를 여기서 하냐 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모든 거에다 하나님의 숨은 뜻이 다 깃들여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만화가들이요 공부 엄청 하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 다음에 호세아 10장 5절, 요 10장 5절과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멸절하리로다. 제7일 새벽으로 나와요.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는 제7일 새벽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호세아 10장 15절에서는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멸절된대요. 이렇게 나온다고. 그 목적은 뭐냐면 새벽에 멸절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참된 왕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뜻이 내 몸 밖으로 나가는 새벽별이 되기 위함이겠죠. 이게 새벽별이 돼야 된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새벽별처럼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약간 28절 29절 들어갑니다. 베나타티로 그다음에 호카보 사하르. 요거는 그러니까 아침이 이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면서 다시 새벽이 되는 거예요. 저녁이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교환되는 저녁이 돼가지고 내가 아침처럼 깨달았는데 그때가 새벽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면은 새벽이 되는 거예요. 그 원리로 뭐 아침인데 새벽이냐 그게 아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된 자만이 새벽을 새벽처럼 살 수가 있어요. 새벽별처럼. 그러니까 이건 요 사하르는 뭐냐면 에레브와 보케르의 완성이죠. 에레브와 보케르의 완성이다. 그래서 베나타티 로 호카부 하사르 그 새벽별을 그에게 내가 주리라. 그 새벽별이 뭐냐면 제7일 새벽별이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멸절하리로다. 호세아 10장 5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멸절되는 거예요. 내가 깨닫는 순간에 멸절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는 그 7일 새벽이라고 그러고 베드로후서 1장 9절에서는 지금 이렇게 나간다고 뭐라고 나가냐면 베드로후서 1장 9절에서는 1장 19절이죠. 19절 1장 19절이네요. 이거 1장 19절 I'm sorry.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그러니까 날이 새어 샛별이 되니까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거를 통과한 거죠.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날이 새어 샛별이 됐다. 그 다음에 호세아 10장 15절에서는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멸절하리로다. 새벽에 멸절된다. 내가 깨닫는 순간이 새벽이다. 이름들 속에 있는 속뜻을 깨닫는 순간이 바로 새벽이다.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제7일 새벽이 된다. 호세아 6장 3절에서는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이 가나안 10족이 되고 그 다음에 십계명이 되고 다윗의 10줄비파가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통과하신 데카볼리 지방 10개의 성읍이 된다. 깨달음의 성읍이 된다. 이렇게 일정하단 말이에요. 표현은 다르지만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다. 요거를 이제 헤겔이 이제 정신현상에서 즉자 변동, 대자 불변동이라고 그래. 그 카드의 고표면은 변하는데 본질은 안 변한다. 요거를 갖다가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오면서 이제 29절에서 뭐라고 나가냐면 미 아세르 오젠 노, 그 다음에 이슈마 에트 아세르 하 루아우 오메르, 그 다음에 라크 히로트 나가요. 이게 뭐냐면 누아우라는 이게 뭐냐면 앞에 카데시가 붙어야 되는데 그냥 그 영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냥 그 영이 이렇게 하나님의 그 영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바를 이스마 들을지어다. 이게 경청하라 이거죠. 경청하라. 그래서 그 쉐마 이스라엘 듣는 경지에 들어가야 된다. 이 듣는 경지에 들어가려면 우리 잘 보자고요. 창세기에서 보면 가나안 10족이 쫙 펼쳐져요. 가나안 10족 안에 있는 그 이름들 속의 속뜻을 다 깨달은 하갈이 이제 뜩 나타나요. 하갈의 족보가 없어요. 하갈이 누굴 배냐면 시므온을 품게 된다. 시므온을 잉태하니까 사라를 시안에서 멸한다. 사라를 마강시켜 나간다 이거죠. 사라를 멸시했다가 만약 마강시켜 나갔다 해요. 멸시시킨다. 그러니까 사라의 마음 땅이 마강되어 이제 광이 20큐비, 장이 20큐비짜리 이 광장을 만든다 이거죠. 광장을. 여기서 눕는 자가 나오는데 바로 이삭이다 이거죠. 그게 이삭이다. 이삭이다. 요게 이제 그 복음서로 들어가면은 장이 20큐비짜리, 광이 10큐비짜리 마음의 광장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가 누구다? 싹개오다. 싹개오는 순결이다. 나무로 치면 뽕나무다. 뽕나무. 싹개오가 뽕나무 위에 있으니 싹개오야 내려오라 딱 친다고요.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숙하겠노라. 이미 유숙하고 있는데 싹개오가 뽕나무 망대 위에 올라가서 이 머리를 보니까 예수님이 하늘이니까 하늘을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이미 있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미 있었다는 걸 알게 된다. 그럼 싹개오는 누구다? 오늘 너희 집에 내가 유숙하겠노라가 뭐다? 광이 10큐비짜리, 장이 20큐비짜리의 그 마음의 집이다 이거지. 우리들 마음의 집에 이미 예수님은 다 우리 안에서 글자로 새겨져 있다 이거지. 글자. 이게 글자로 새겨져 있다. 내가 항상 얘기한 대로 글자로 새겨져 있다 이렇게. 아들 자자. 하나님의 지부에서 점으로 들어와 있다. 이거 점으로 들어와 있다. 이게 아들 자자거든요. 아들 자자. 지부변의 아들 자자다. 이게 바로 페레시토 할 때 지부변에 이 지부변에 아들 자자가 들어온다. 아들 자자가 아들 자자가 점이다. 요드다. 이거 요드. 명사남성 3인칭 단수다. 3인칭 단수다. 이오타다. 이오타다. 점이다. 요드다. 이거 요드. 헬라어로 이오타 요드다. 이거 요드. 3인칭 남성 단수다. 지구변에 점이 돼버렸다. 지구변에 점이 돼버렸다. 그분이 내 안에 원래 계시는 거다. 그래서 이게 그 교회들에게 이 교회들은 페레시트 속에서 이트에서 나왔죠. 여성명사 추상어미에서 나왔죠. 오트 여성 복수로 여기 쓰이죠. 교회들에게 오메르 10번 나가요. 하나님 나라 선대 10번. 누가 오메르 하냐? 누가 멜로임이 메라 수면에 운행한 상태에서 파이오메라 엘로임이 10번 나가잖아요. 그거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영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시마하라 이거죠. 이스마하라. 이스마엘 이거 들어라. 들어라.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 그는 들을지어다. 그 영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들어라 이거죠. 말씀하시는 바를 경청해라. 경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논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가나안 10족이 하갈이 되고 하갈이 이스마엘을 뵈니까 사라를 멸시해요. 마광시켜 나가요. 그 장과 광이 넓어져요. 생명의 길이가 늘어지고 그 다음에 광이 넓어져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웃는 자가 나와요. 이게 이삭이다. 이걸 이룬 자가 복음서에서는 싹개오고 구약에서는 이게 스가랴 5장 1, 2절. 이게 스가랴 5장 1, 2절. 스가랴 5장 1, 2절에서 장과 광의 넓이가 나간다고요. 날아가는 눈을 높이 들어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눈을 높이 들어. 이게 다 일정한 문맥이 있어요. 다. 눈을 높이 들어 바라보매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나이다. 그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이제 소돔에 있던 두루마리가 내 혼을 덮치니까 이 두루마리 장과 광이 내가 돼버리는 거야. 내가 돼버려가지고 예수님이 원래 그 넓이 그 길이 안에 원래 계셨던 거를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게 복음서에서는 싹개오고 이게 스가랴고
이게 창세기에서는 이렇게 나온다. 일정한 새벽별로 다 나타난다 이거죠. 일정한 새벽별로 이 원리가 나타난다 이거죠. 새벽별의 원리를 나타난다. 별은 보다 넷째 날에서 무지를 소멸시키고 하나님의 지혜 까돌과 카톤이 된 자. 그러니까 이 무지를 소멸시켰다는 게 아니라 원래 소돔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내 안에 올라와 가지고 소돔이 돼서 고모라를 덮치면 고모라는 작아지고 이게 소돔은 큰 영이 되겠죠. 큰 영이 되고 두쿵당명이 있는데 하나는 큰 영이고 하나는 작아질 영이다. 그러니까 나엘의 구에 들어갔더니 요셉과 막내 베냐민이 보인다. 요셉은 점점 커지고 막내 베냐민은 점점 적어진다. 이렇게 된 존재를 별들의 본체라고 했다. 별들의 본체라고 했다. 그럼 내 안에서 이게 열매를 맺었잖아요. 이렇게. 그럼 열매를 행하는 나무가 돼서 나가겠지. 새벽별로 빛나게 나가겠죠. 일단 열매를 맺은 상태가 나와고 요건 이제 성리학에서 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가 완성된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가 숙성되고 발효되면 기로 나가게 된다. 이게 좌가 우가 돼서 나가게 된다. 자연스럽게 파이캔 그대로 되니라 6번으로 나가게 된다. 이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여기서 끝내고 3장 1절은 내가 이거 짧게만 읽어드릴게. 이거 읽어드리면서 내가 끝낼게요. 내가 가라사대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사대 교회에게 편지하기를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나가시냐면 여기서 이제 그 사데라는 이 사데이스라는 이게 뭐냐면 메대도 악메당궁할 때 메대 넉넉한 여기 사데에서 나왔어요. 사데라는 이 히브리어에서 온 곳으로 이제 추정한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볼 때 이 사데는 지금 여기서 사데는 뭐냐면 그 히브리어로 사르딤이라고 그래가지고 복수를 쓰였어요. 사르디스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사데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데가 충분한 다이에서 나왔다. 충분함, 넉넉함, 족함. 그러니까 이 사데라는 거는 뭐냐면 소돔의 물이 대화제가 대홍수입니다. 이게 사전 찾으면 소돔의 물 유황불이 고모라를 덮친 교회가 사데 교회다. 창세기에서 그대로 따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일곱 별의 그 7영을 갖다가 깨달아 알아가는 거다. 7째 날을 깨달아 알아가는 거다. 소돔의 영이 소돔의 유황불이 내 생각의 혼을 덮쳐서 사데로 만들었다. 근데 히브리어로 사르디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사르데이스라는 이 헬라어를 그대로 히브리어 음가로 만들어버린 거에 불과하다. 음을 내버린 거에 불과하다. 히브리어가. 그래서 이 어근을 찾아가지고 다시 추적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나오는 게 D라는 단어에서 나왔다. D. 이게 메데도 할 때 D라는 단어에서 나왔다. 이게 사데가. 이 사데가 뭐냐면 소돔의 대화제가 고모라를 덮쳐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물이 요단에서 소알까지 넉넉하게 덮였다. 요게 사대교회다. 요게 사대교회다. 그래서 지금 창세기에서 다시 뽑아내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에서.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 최 선생님이 저보고 이제 항상 수위감을 자랑 말라 이러는데 여기가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항상 얘기하는데 내 넥타이처럼 메고 다니는데 그래서 이제 정신의 목에 이렇게 메고 다니는데 이렇게 뽑아내는 거 여기가 처음이다. 진짜 내가 진짜 자부하고 싶어요 우리가. 사르디 이 헬라어를 히브리어 음가로 냈는데 이것을 청경의 어근에서 다시 뽑아내는 어원이 창세기에서 다시 뽑아내서 다시금 새벽별처럼 올라오게 하는 그 원리를 지금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정확한 거라고 지금. 여기서 히브리어 사전 이게 헬라어 사전 뜩 찾아가지고 사데 이러니까 뭐 그냥 그걸 찾는 게 아니라 성경의 그 니그몬의 거대한 흐름에서 뽑아내는 거니까.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고 두 분이 집사님도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자부심은 그 자만감이랑 달라요.
숱한 뽀개짐과 깨부심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자부심. 기도하시고.